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대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칠 때 농부가 농사 짓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다양한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뿌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메밀씨 뿌릴 때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렸어요. 보리씨도 뿌릴 때 이렇게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나 고추 심듯이 이렇게, 또는 오수 심듯이 이렇게 하나를 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뿌려요. 그러면 이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는 아주 좋은 옥토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디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길가에 그냥 나와 있죠. 그러면 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워 먹죠. 제가 지난번에 메밀을 심었는데요, 비둘기 떼들이 20마리나 날라와가지고 참나 정말 주워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밭에 뿌린 것도 이렇게 뿌리니까 밖에 보이니까 주워 먹는데, 하물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얼마나 잘 주워 먹겠습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사실 돌이 밖에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그 흙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돌밭인지 돌밭이 아닌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언제 판별을 하느냐면, 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돌밭에 보세요. 돌이 이렇게 있지만 그게 흙이 싹 덮였단 말이에요. 흙이 여기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못 내리죠. 그런데 이제 이 뿌리를 내렸으니까 뭐가 나오냐? 싹가 나왔어. 이렇게 싹가 나왔어. 이럴 때 햇볕이 쫙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습니다. 왜 말라 죽죠? 뿌리가 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심어보면, 식물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씨를 심을 때 뿌리 밝은제를 이제 주기도 해요. 또 뭐도 하느냐면, 심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하더구만. 다라에다가 막걸리 있죠. 막걸리를 쫙 해놓고, 막걸리에 예를 들면 이제 고추모를 이렇게 막 쫙 놔두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추모 뿌리가 막걸리를 빨아먹겠죠. 그러면 이것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막걸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밝은제 역할을 합니다. 밝은제. 그래서 이 막걸리 대신에 실제적으로 이제 농약방에 보면 뿌리 밝은제를 파는데, 이 뿌리 밝은제를 뿌리면 이 뿌리에 영양분을 줘가지고 뿌리가 잘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우리가 토마토 이번에 심어서 한 겨울 내내 이제 팔고 이번에 싹 정리했거든요. 토마토 농사 지을 때요, 사장님 보니까 이 밭에 돌을요 다 골라내. 왜냐하면 이렇게 돌밭에 있으면 이 뿌리를 못 내리면 토마토가 이 위로 쭉 뻗어야 되는데 돌이 딱 걸려버리면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가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흙이 있기는 있어서 좀 자라다가 해가 나면 탑을 해주었다. 이제 가시덤불은 씨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가시가 있는 이 속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쫙 자라 나오다가 위에 있는 이 가시들 때문에 더 이상 못 자라.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야.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좋은 옥토가 딱 떨어진 씨는 쫙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렁주렁 달리. 얼마나 정말 우리 오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금 메밀을 이제 드디어 추수를 합니다. 이제 추수해난 거를 이제 짝대기로 이제 뜰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요 메밀 사겠다고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주문.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메밀을 찾아보니까요, 메밀이 강력한 해독제더구만. 메밀이 굉장히 좋아요. 독을 해독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선생님 오실 때 면역이 약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폐렴 걸려서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죽다가 살아났죠. 살아나니까 또 이번에는 또 대상포진이 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통증 가운데 이곳이 오셨는데 이게 약으로도 안 돼. 그래서 저희들이 비법을 가르치셨죠. 뭐냐면 원래는 방뿌리 좋은데 방뿌리였으면 그냥 꿀도 괜찮아요. 꿀 발라가지고 다음에 메밀가루 있죠. 메밀가루를 쫙 바르면요 이것만큼 직효가 없어요. 대상포진은 또 재발도 잘 되거든. 재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하면 이불에 닦고 하니까 피해를 주니까 집에 가서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그러면 색깔 있는 이불로 바꾸고 하루도 빨리 나으셔야지 하시랬단 말이에요. 엄청 좋아져가지고 통증이 없어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이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 깼대. 밤새도록 푹 주무신대. 그래서 우리가 메밀 수확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메밀묵도 써주고 뭐 메밀국수도 해주고 열심히 여러분 몸에 있는 독을 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셨죠. 그럼 모든 게 다 비유입니다. 자, 그럼 비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인가? 다음에 뿌리는 씨는 무엇인가? 씨가 떨어진 돌짝밭, 뭐 길가밭 등등등 이 밭은 무엇인가? 다음에 열매는 뭔가? 자,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굽니까? 이것은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전도자가 다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가 됩니다. 그럼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진 돌짝밭이나 길가나 뭐 옥토나 이거는 밭은 뭘 나타내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나타냅니다. 마음밭.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못 맺는 것은 무엇에 달렸습니까? 씨에 달렸습니까? 밭에 달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를 해보면요, 설교를 해보면 어떤 놀라운 일을 발견하냐면, 사람들이 마음밭이 좋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술술술 나오고, 심지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막 나와. 그런데 이 마음밭이 길가라든가 돌짝밭 같은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는 매번 새로운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 교수는 뭐 그 레파토리가 있어. 제1과는 뭘 가르치고, 2과는 뭘 가르치고, 3과는 뭘 가르치고, 이거 제가 뭐 수백 번 가르쳤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외우고 있어. 그런데도요, 말이 안 나와. 이상하대. 말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막 더듬어. 말이 안 돼. 야, 그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것이고, 내 오늘 말을 더듬거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문제야. 알겠습니까? 이거 참 희한한 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맺히는 열매,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곧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요, 이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막 자기만 알고 막 이런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배워드리면, 이 사람이 순한 양같이 바뀌었어. 고집만 부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 처음 교회 왔을 때요, 우리 교인들이요 다 무서워했어요. 뭐 얼굴 보는 순간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얼굴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어머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대.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굴이 바뀝니까? 그래서 링컨의 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얼굴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이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밭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쓰다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전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길은 사실은 처음부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옥토도요, 그곳에 계속 사람과 짐승이 계속 밟고 다니면 밭 가운데 뭐가 납니까? 길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길가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무 많이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적인 일로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이게 짓밟히면요, 이제는 길가처럼 무엇에 반응이 없느냐면 영적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딱딱한, 영적으로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산물로 가득 우리 하루를 가득 채우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무엇이 되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됩니다.
24시간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도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또 거룩한 사물을 생각하고 하는 시간도 없이 24시간을 막 계속 뭐 사업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사업자로 만나가지고 또 로비하고, 그래 온통 다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요 길과 같은 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가요 확실히 여러분이 딱 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뭘 여러분이 딱 정해야 되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꼴져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동안 온통 세상적인 사업과 거래와 이런 일로 가득 찬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따라, 이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 있어서 일과 사업과 이 모든 일은 이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 일이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늘에 있다.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이 땅에 살기 위해서요 사업합니다, 직장 다닙니다, 교사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업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교사로서 일을 한다면 교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가르침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그렇지요, 직원을 만난다. 그렇지요, 사람을 만난다. 만날 때 이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까, 이게 관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영적인 필요는 무엇인가.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상속에 관련되는 것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쭉 듣고는 그래서 업무를 또 처리를 했어요. 처리하다가 이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여사님, 제가 여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도를 간절히 했어. 제가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 업무로 만난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기도하니까 이 기도 끝나니까 눈 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선생님, 제가 외로울 때 선생님을 찾아와도 되나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와 오셔. 그래서 제가 이분을요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사야. 의사인데 쉽게 표현하면 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해. 그래서 이제 업무적인 일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좀 이야기했다고요? 제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은 돈 버는 곳이죠. 거기서 일단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제가 한참 한 30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분이요 얼굴이 펄개지더니만 와 선생님 제가 가끔씩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오직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만남을 하고 만나자마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이끌까.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거래처에 갔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인데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면요 선생님이 목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어차피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면요 다 늙고 결국은 무덤으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뭘 성취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 영생,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음 돌짝밭 같은 사람. 자, 보겠습니다. 이 돌짝은 뭐냐면 이 앞 안에 돌 때문에 이 뿌리가 방해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뭐냐면 자, 우리 마음이고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돌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성장 못하고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린 이 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거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돌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보세요.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면 햇볕이 비칠 때 이 햇빛 때문에 타 죽었죠. 이 햇빛이 이 돌밭 같은 마음에는 무엇이 되느냐면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식물의 이 햇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 돌짝밭의 이 식물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환난이 되고 시험이 돼서 말라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뭐 축복해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딱 나가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 그때부터 막 긴장하고 비상사태가 걸려버렸어. 누가? 사단 마귀가. 그 이전에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간 거야.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랬어요. 시련과 환난을 줍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냐? 갑자기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안 되게 한다든가, 또는 뭐 자녀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상처가 나거나 아프게 된다. 이럴 때요, 본능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딱 드는 게 뭐냐면, 아이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안 되는가 보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란 뭐냐면요, 나 자신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 이기심입니다.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손해가 온다 하면 내 이기심에 지금 큰 위기를 맞아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이 시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이구, 나 지금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요, 태양이 비치고 이럴 때요, 이 돌이 없는 이 식물은요, 태양 때문에 뭘 하냐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 왜요? 비치니까 수분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이 탄소 도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막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햇빛이 시련과 환난입니까? 아니면 성장의 기회입니까? 성장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제 삶에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요, 우리 어머니가 돌변했습니다. 제가 25세 때, 청년 때. 저는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맘마 보이고요, 좋게 표현하면 효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일과를 딱 마치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딱 끝나고 집에 딱 오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면 그날 일어났던 일을요, 재미있게 하게 우리 어머니는 뭐 그게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보니까 아빠가 설교에 도움이 된 것은 젊었을 때 엄마한테 노상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에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 진리야.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요, 야 아들아, 내가 진리를 발견했으면 잘 배워가지고 나한테 가르쳐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쫙 이야기하니까요, 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면 갑자기 싫어해. 그뿐만 아니라요, 저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가게, 다음에는 막 성경책을 막 없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무엇이 바뀌냐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제 사랑의,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게 문제예요. 제 사랑의 순위가 1위가 어머니였는데 하나님을 딱 알고 나서부터 제 사랑의 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 됐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딱 아신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요, 예수 몸짓으로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정말 이상한 거는, 믿음은요, 시련과 핍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떠나가게 하지만요, 오히려 시련과 핍박이요, 더욱더 강력하게 더 깊이 하나님에 향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막 바람을 확 불잖아요. 막 폭풍이 바람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옷이 벗겨졌으니까 옷을 덜 깊이 이렇게 꼭 일으켰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야,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다. 이 말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제 또 그 사랑했으니까 또 이제 3번으로 이제 2번에서 또 3번으로 밀려났어. 그래가지고 또 제 아내가 얼마나 또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련 속에서 이제 천안까지 이사를 갔어요. 사실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참 지금은 웃지만요, 그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요, 저희 부부가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사업할 때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저희 부부가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이 시련이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시련해 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게 하지만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박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너무 염려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또 재물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보니까 이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야, 그 참 믿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목적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목적인 이 재물의 축복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안전하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야,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에 있어서요, 염려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것이 내 인생의 비중이 어떤 비중이냐, 이것은요, 그 염려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일, 자녀 문제, 예를 들면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의 삶에 너무 커. 야, 이런 사람도 신앙이 안 자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몰라. 뭐랄까, 하여튼 문제가 많아.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입니다. 때때로 특별 집회 와서 감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사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뭐 특별 집회, 뭐 전도에 부흥에서 막 감동을 받잖아요. 또 강사가 막 설교를 잘할 경우에 감동 받잖아요. 이거요 오래 못 갑니다. 그 부흥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게 필요하냐면, 지난번에 김석권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에게 어느 날 이거 무슨 축에 뭐 기도회 때 그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닫고 그것을 많은 경험을 했다. 이 경우도 어떤 경우입니까? 찾고 찾는 사람에게 이어야지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런 사람이 그냥 왔는데 강사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지고 나도 영적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은 있는데 쉽게 그 바람은 꺼져버려요. 왜냐하면 더 큰 그 우선순위, 욕망은 이 세상의 재물이거나 이 세상의 것일 경우에는요 꺼져버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로 그걸 원한다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흥이 끝나면 다시 예창으로 돌아가. 말씀을 보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요 그건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자, 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가시떨기와 이 잡초를 합시다. 잡초도 뭐 그중 하나니까. 농사 지으면 뭐가 싸웁니까? 풀과의 전쟁이죠. 자, 자라나는 곡식은 아주 힘들어. 뭐 가꾸고 뭐 이렇게 해야 겨우 자라는데, 잡초는 안 깎아줘도 막 잘 자라. 이게 차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떨기와 잡초는요, 이것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무엇이 안 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는 곡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곡식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시떨기, 잡초를 제초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안 되면요, 이것이 농부들 하는 것처럼 제초제라도 뿌리십시오. 제초제라도 뿌리는 밭은요 뭐는 살아있냐면 곡식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번에 감자밭에 제초제 안 뿌리려고 해가지고 풀이 사람 키만 걸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막 감자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근데 제초제 뿌리는 밭 보십시오. 깨끗하고요, 이것도 막 잘 되고요, 많이 나옵니다. 기왕이면 이제 우리 마음밭에는 제초제 뿌리지 말고 이제 불 오를 때마다 뽑아내고 가시덤불 낫으로 치고 이렇게 가지고 제초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밭에 이 제초하는 방법, 가시떨기와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영적으로는요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잡아라.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영적인 사물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말이지만 영적인 시간에 영적인 사물의 시간을 투자하라. 영적인 사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런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친구도 술 친구 이제 그만 끊으시고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 시간은요,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라. 이렇게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에, 영적인 사물에 길들여집니다. 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길들여지는 것, 이게 뭐냐면 길이 닦인다는 거예요. 길이 닦여. 우리 뇌도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길이 닦여.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에 자꾸 신경 쓰면요, 세상적인 일에 길이 딱 닦여요. 그러나 영적인 사물에 자꾸 신경 쓰면요, 영적인 사물을 생각하는데 길이 딱 뚫려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이분은 세미나에 참여하셔가지고 끝나자마자 제가 그분을 방문을 갔습니다. 나는 처음 만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놨어. 자기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가지고요, 돈을 억수로 벌었대. 자기 딸도 판사고요, 사위도 판사래. 자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가가지고 안 가본 데 없대. 그리고 맛집, 유명한 맛집 다 갔대. 그런데 이분이 왜 교육을 됐느냐? 그렇게 다 누리는데 자기 마음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도 많아. 자기 제대로 사는 한 사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보니까 항상 행복한 것 같아. 뭘 할 때도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흥얼흥얼 그럼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리 행복할까?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가더래.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싶어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왔대, 우리 교회에. 그런데요,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머리에 세상적인 일에 길이 났지 영적인 것에 길이 안 났어.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대.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든지 여행 딱 가잖아요. 딱 가면 자기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돈이 눈에 보인다. 돈이 무엇을 하면 딱 되겠다는 것이 눈에 딱 보인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일에 계속해서 신경 쓰고 관심 쓰고 이래가지고 이 길이 닦였어.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그런데 뭐에는 길이 안 닦였어요? 영적인 사물, 신앙, 이런 것은 경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영적 사물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생각을 영적 성령의 지배 아래 두고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두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에게 영적 사물에 길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보십시오.
무엇이 결정하냐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성된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하고요,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요, 계속 먹어온 것이 길들여진 대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옥토에 대한 옥토 보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에는 뭐도 없을까요? 돌도 없습니다. 또 뭐도 없을까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땅은요, 길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보드랍고 또 기름지고 퇴비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땅을 막 깊이 기경해가지고 갈겨 쪼개고 돌은 다 뽑아내고 가시덤불로 다 제거하고, 이런 밭에 씨를 딱 심었다. 호박씨. 자, 이번에 참 재밌는 걸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숙소 옆에 보면 호박밭이 있죠. 호박밭이 있는데 이게 참 이번에 실수한 게 있어요. 그 호박밭을 했는데 이제 제 친구하고 함께 이제 봄에 이제 했는데, 호박밭은 특별히 뭘 잘해야 돼요? 그걸 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더기를 깊이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찮아. 그래가지고요, 또 많이 심으려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많이 심는데 깊이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파고요, 그럼도 약간만 넣었어. 그래가지고 막 쫙 다 해서 다 한 다음에 또 뭐 됐냐면, 풀 뽑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두 친구하고요, 그 모든 그 풀 한 폭이 없도록 그 제초 매트를 다 깔았어. 새카맣게 돼서.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호박이 자라면서 땅에 또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 이게 없으니까 호박이 죽더라고. 그리고 겨우 하루 호박이 있어. 근데 열매가요, 요만해. 다 작아. 몇 개 안 달렸어. 그런데 자체가요, 내 하는 거 보고 아무도 불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밭 옆에 있거든요. 옆에 이제 옥수수 심으는데, 옥수수 심다 보니까 밭이 길이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다 보니까 여기 짜투리 땅이 생겼어. 요 짜투리 땅에다가 제처하고 초이 씨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깊이 파가지고 퇴비를 듬뿍 해가지고 호박을 몇 개밖에 안 심었어. 여기는요 30개 이상 심었어. 몇 개밖에 안 심었는데요, 여기는요 호박이만 이따만이 달려. 여기서 딴 게 여기서 딴 것보다 더 많아. 와, 참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옥토는요 밭이 기름져야 됩니다. 밭이 기름진 밭을 옥토라는 것이죠. 자, 기름진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보세요. 딱 씨를 씹으면 막 쫙 뿌리 내려고 쫙 올라오죠. 그처럼요, 기름진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지면요, 감동을 잘 받아. 말씀 감동 잘 받고, 감동받는 거 끝나버리면 그 좋은 밭이 아닙니다. 감동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감동받은 대로 바로 실행해. 이런 밭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이요, 제가 이제 서석에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던 집사님이 지금 그곳에서 유기농 그 땅도 몇만 평이 되는 것 같아. 유기농 농사를 지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줘 와요. 그분이 그냥 주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농사는 그렇게 짓는 거구나. 뭐냐면요, 하우스를 하든 그냥 밭을 하든 간에 퇴비에 엄청난 힘을 들여. 왕개를 겨울 이제 농사 다 지었다. 왕개를 잔뜩 한대. 다음에 또 깻묵 그걸 또 잔뜩 뿌리고,
다음에 그 산에 가면 부숙토, 그걸 또 잔뜩 뿌리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밭에 엄청 투자를 해. 이것이 농산물들은 다 잘 돼. 또 우리 이웃집에 토마토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 동네에서 토마토를 제일 잘 짓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밭을 먼저 이제 만들 때요, 한 달 내내 일꾼이 한 사람당 200 몇십만 원씩입니다. 월급이.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 10명씩 투입해가지고요, 이 한 밭이 토마토만 7,000평이에요. 한 달 동안 계속 땅을 파고 돌을 내고 다시 또 땅을 파. 그러면 숨겨진 돌이 또 나오잖아요. 또 돌을 골라내고, 돌을 계속 골라내. 돌을 빼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겨울에요, 가을쯤 되면 이제 다 거두면 이 호미를 다 심어. 그럼 봄 되면 호미 올라오잖아요. 이건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올라오면 다 갈아버려.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버려. 야, 거기다가 또 뭘 하냐면 이제 그 잘 발효된 그 퇴비잖아요. 우리 농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퇴비를 또 듬뿍 줘. 퇴비도요, 등급이 있어요. 좋은 퇴비가 있고 나쁜, 중간, 나쁜 게 있거든요. 가격이 제일 비싸요. 우리 밭에 뿌린 것은 제일 비싼 거 뿌렸습니다. 근데 왜 농부들은 이거 안 하냐면 비싸니까 이제 싼 거 아니면 중간가거든요. 근데 저 사장님은 항상 제일 좋은 퇴비를 뿌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세포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기, 맑은 물, 햇빛 좋은 곳,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말씀, 음식, 이런 조건이 잘 갖춰지면요, 여러분이 옥토화되어가지고 병이 다 낫습니다. 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계속하고, 게다가 또 이제 우리는 끊이지 배워야 되거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한마디 딱 펼치면 한 개 배우면 10개를 깨닫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계속 갖고, 또 연애신을 보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점점 여러분의 얼굴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옥토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를 정말 영적인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